의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대상 자체가 히브리서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성경이죠. 저자에 대해서 미상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임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율법과 구약 제사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 오늘 봤던 성경은 굉장히 핵심적인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죠.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계속 말씀 듣잖아요. 이 성막 자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셨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라. 그게 대부분 많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막이 세워져 있고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 즉사했었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또 안에 있어요. 이거를 말로 하면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이제 편안하게 한번 성막이 어떤 구조인지, 오늘 그래서 설명할 휘장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실게요.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처럼 가다가 멈춰서 천막을 치고 가다가 멈춰서 천막을 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동하면서 항상 천막을 치는 구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지파가 어디를 향해 딱 있냐? 성막 중심을 딱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계속 번제를 드려요. 이제 나올 건데, 그 번제를 드리면 양을 태우잖아요. 그 양 냄새 아시죠? 그러면 시간이 정해졌을 때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면 양 태우는 냄새가 전 천막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양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시스템. 예배 시간이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뭐예요? 항상 복음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네, 우리는 감사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기 있는 렘넌트들이 영상이 나오니까 모두들 앞에 앉아서 여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청각 자료가 중요하군요. 자, 우리가 오늘 성막에 대해서 이제 보셨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원래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데 그 휘장의 높이가 10m가 되고요. 두께가 보통 성인의 주먹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두께로 10m의 높이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인데 대속죄일이 되는 1년에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장까지 죽어요. 그래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혹시나 대제사장 역시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마주하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데리러 들어갔다간 다 죽으니까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일정 시간 동안 방울 소리가 멈춰버리면 우리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셨구나 생각하고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뭐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7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21장 51절에서 54절 보면 첫 번째,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념하며 그래, 죄와 저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지켜나갈 때 있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언제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뭐예요? 담대함으로. 언제나 뭐예요? 내 자격 조건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 아닙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7절에 뭐하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도 않고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어떤 조건 자격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 조건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무조건적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끝없고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축복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경건치 않은 죄인된 삶에 속지 말고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전 것은 붙잡지 말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찬양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부산역 광장 같은 데서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이제 드라마 같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드라마도 하는데 그 드라마가 문이라는 드라마예요. 문.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러너가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뭐 달려나가. 막 혼자 제자리에서 뛰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면 들어가서 행복을 찾는데 뭐 어떤 데는 우상숭배의 문도 있고 그다음에 쾌락의 문도 있고 돈의 문도 있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드라마인데 굉장히 단순한데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설명하는 해설자 같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아저씨가 한 명이 딱 양복을 입은 사람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첫 번째 문을 앉아 보더니 그래 점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끝까지 보더니 다 끝나고 저를 막 찾아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18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저씨처럼 보였나 봐. 선생님,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나도 그런데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 같은데 이 사람이 딱 얘기하면서 제가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서운했지만 제가 오늘 드라마 봤던 대로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면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더럽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고. 나는 하나님을 끝없이 배신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 내가 저주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교회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난 죽어 마땅하다고 막 울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선생님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선생님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맞다고 선생님 쓰레기라고. 그럼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쓰레기 같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펑펑 울고 자기가 올바르게 살고 싶다고 막 하고 막 경남 창원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때 다락방 교회랑 연결시켰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저번 화요 집회 때 만났어요. 그분을 딱 보더니 저 기억나십니까? 난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네 쓰레기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긴요 장난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떤 헌신을 해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행위와 조건으로 어떤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들 지키고 살아갈 것도. 그 목사님 앞에서 RUTC 나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왜 저를 뿌듯하게 보시냐고, 저한테 도움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제가 딱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익숙해. 그래서 뭐예요? 부활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고 다시금 기념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승리와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은혜가 되도록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나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망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일곱 망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해 버리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할 때 많죠.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대로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릴 빛의 망대로, 현재과 미래 살릴 빛의 경제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여정을 걸어갈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번에 원단 말씀에 잊지 마십시오. 나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렇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의 경제를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경제예요. 세 가지 뜰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에 성삼위 하나님의 복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이 보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선교대회를 막 준비하고 이번에 막 기도하면서 많은 이제 팀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응답들을 듣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한 50명 오거든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비행기는 우리가 하겠다. 훈련만 받게 해달라. 그래서 자비령으로 비행기 다 끊고 한 러시아에서 50명 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발리 집회 때 만났었는데 발리로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처럼 이주했던 러시아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도운동들. 그 사람들은 키가 남자는 한 180, 190 되고 막 여자들도 170, 180 넘는 자매분도 계시더라고요. 엄청 커요 다들.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딱 시간표 따라 인도 받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중요한 제자들마다 이번에 선교대회 진짜 제자를 위해서 필요한 헌금이 없는가 문의가 계속 들어온대요. 그런데 부탁했대. 더 이상 괜찮다고. 근데 이번에 W 하실 때 237 5천 종족 진짜 제자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초청할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하면서 또 여러 명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래 준비하면 된다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 사랑하는 중요한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딱 들여 뭐예요? 그래 진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중요한 결단과 헌신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딱 두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세 가지 흐름을 성취할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허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에, 누군가의 업에, 누군가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제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욕심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뭐요? 구원의 이름을 날마다 누리는 일곱 망대,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일곱 여정,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성취에 주역되는 일곱 이정표의 삶과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걸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복음이 익숙함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나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정말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누려지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익숙한 길을 걸어갈 때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새로운 살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붙잡고 모든 삶의 길로 나아가 새로운 살길 되시고 유일한 살길 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